할렐루야. 네, 이뭐 신종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아주 엉망진창이고 난리가 났는데 교회 중요하신 분들은 다 나왔네. 오늘도 예배를 전국 교회 70%가 지금 아침 보도에 인터넷 또는 동영상 온라인으로 예배를 배치한다. 그리고 이제 15%는 예배를 강행한다. 이제 그렇게 발표가 되어진 걸 볼 수가 있었죠. 위험한 상황입니다. 조심해야 되고, 이거는 사실 그래 나 혼자 걸리면 괜찮은데 워낙에 이게 피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크니까 그래서 조심하는 거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최소 2주간 격리를 당해야 되고 또 내가 다니던 직장도 2주 동안도 폐쇄가 된다거나 소독으로 또 하루 이틀 운영을 못한다거나 내 주변에 있던 동료들이 또 2주 동안 격리를 당한다거나 그런 일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심을 하는 거예요. 전에 걸렸다가 완치가 된 한 친구가 퇴원하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죠. 좀 센 독감 정도에 불과하다 하더라. 내가 걸려보니까 몸살 감기 독감을 앓는 것처럼 그렇게 앓고 괜찮더라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통계에서도 나오고 있듯이 좀 나이가 좀 오래 되신 분들 고연령층의 노인분들에게는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또 건강한 사람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노인분들도 기존에 뭐 앓던 지병이 있으면 위험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나이 드신 분이 사망한 사례는 2분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두 사람 정도가 기저질환이 없는데 이제 이wan 신종 코로나 19로 인해서 사망을 하셨고 나머지 분들은 다 기존의 질병을 앓고 계시던 그런 분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50명이 이제 사망자가 넘어가는데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질병을 앓던 분이 사망하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마스크 구할 수 없어서 발 동동 그러지 마시고 마스크 없어도 제가 그 의사하고 약사하고 이렇게 면담을 해봤는데 마스크 없어도 손수건을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손수건으로 가리고 있어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전혀 지장이 없대요. 괜히 마스크 구하느냐고 뭐 애쓰고 몇 시간씩 줄 서고 그러지 않더라도 혹시 마스크가 없으면 손수건으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조심을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어머님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스크 노인정에서 주셨다니까 그거는 이제 있는 대로 쓰고 나가실 때는 조심하시면 됩니다. 건강하면 또 마음이 행복하면 바이러스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 신종 코로나 이 바이러스는 해피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다. 해피 바이러스를 이길 수 없는 마음을 밝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면 우리 속에 그 엔돌핀이 상승이 되고 면역 바이러스가 더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그래서 질병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께서 함께 계신 주의 은혜가 있으니 늘 그 믿음으로 행복한 마음을 유지하시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능히 물리치고 이겨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그렇게 지나치게 공포심을 가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성전 그 문 앞에 안전뱅이가 있었어요. 이제 그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충격이 됐죠. 베드로가 일약 이스라엘의 그야말로 톱스타가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스타들의 주변을 보면 몰려들잖아요. 사진 찍고 사인 받고 뭐 구경하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처럼 이 베드로 주변에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는 걸 정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내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의 병을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나 또는 우리의 능력이나 또는 우리들의 이런 경건함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들을 쳐다보시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 사람을 낫게 하고 걷게 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된 것이니, 그분의 이름 때문에 된 것이니, 그분의 이름으로 한 것이니 여러분들도 그분 즉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절대로 주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말씀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죠. 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유대교에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위기감이 느껴졌겠죠?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신문을 하고 위협을 했죠. 야! 절대로 앞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아라.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또 관원들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 너희들 절대로 신유를 행사하지 말아라. 병을 고치지 말아라. 성경을 가르치지 말아라. 설교를 하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이는 것을 금하지도 않았고 기도를 금한 것도 아니고 사역을 금지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름. 너희들이 모여도 좋고 너희들이 뭘 해도 좋은데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 그러면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다른 그 무엇도 아니죠. 오직 예수의 이름입니다. 사탄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확산되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수의 이름에는 이 사탄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이 신비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마귀 사탄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만큼은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수작을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을 슬그머니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생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자기의 이름을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동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왜 이단입니까? 물론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은 신천지의 교주가 누구예요? 이만희이기 때문에 그가 교주라서가 아니라 그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 이름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이 전에 예수는 실패한 이름이고 지금 그 이름이 세상을 살리는 이름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누구든 그렇게 말하면 마귀가 원하는 짓이 이단이고 잘못된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살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재주를 의지해서 살도록 그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이름만은 감추게 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려고 사탄은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병마도 질병도 바이러스도 이기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는가? 첫째로는 당연히 그 이름을 믿어야 하겠죠. 그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으려면 당연히 다른 이름을 믿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른 일을 보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으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이름에 관심이 많으신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인격, 능력, 하나님의 지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명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예수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세상의 권세를 동원해서 예수의 이름을 믿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과거 로마 시대 네로를 비롯해서 로마의 황제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창과 칼로 막아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그 로마 시 안에 계속 확산되어졌죠. 결국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고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선포하게 됩니다. 소련도 그래요. 70년 동안 총칼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모든 교회 문들을 다 걸어 잠갔습니다. 그런데 총칼을 앞세운 소련은 결국 무너졌고 교회는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는 증거되었습니다. 회교권도 예수를 막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예수는 더 널리 증거될 것입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도 동참하고 쓰여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할렐루야.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감격스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기도 하죠. 내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얼만큼 시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혹여 내가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 나를 부인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고 시인할 때에 주님도 분명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느니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고 있느니 교회 봉사를 얼만큼 했느니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이 내세울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는 나의 구주이시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오직 나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 너도 예수를 믿어야 산다는 그 자랑거리로 삶의 에너지를 삼아야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날마다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예수님께 절대 순종함,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교회 안 다녀도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교회 안 다녀도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들도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은 과연 그들도 구원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의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 나의 주, 나의 구주로 고백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졌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어졌다 그 말이죠. 사도행전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성전 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걷지 못하던 이 안전뱅이에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나한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래서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고 예수로 말미암는 믿음이 바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일은 그 안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준 거예요. 알려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이름을 믿고 그래서 고침을 나았다는 것이죠. 그래 능력은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희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며 능력을 체험하는 신앙의 증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의 말씀. 성경은 분명히 정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아무 의미가 없는 이유인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가 그 이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무슨 신님 그러면서 빌지요.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종종 그렇게 나오고 종교는 다 평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부처님 무슨 신님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지만은 한갓 조롱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공부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 악한 권세들을, 악한 기운들을 우리는 어떤 힘으로 이길 수가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무슨 수를 써서도 이길 수가 없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래서 말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악한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명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권세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권세를 이용해야죠. 우리는 항상 오늘 우리 이수 왔는데 항상 머리에 손을 얹고 누구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아이의 앞날의 악한 것은 떠나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할지어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뭐 돈 들어가요? 누구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이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부지런히 사용해서 악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리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물리치고 건강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유대인들의 그 제사장들의 당부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19절에 그들의 그런 당부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들 스스로가 한번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 목사들에게는 설교를 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유혹이 있어요. 우리 이 유튜브 제 설교 이 방송을 지난주 설교 내용을 500명이 넘게 시청을 했다 그래요. 엄청나게 기대 이상의 그런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아들이 아빠 설교를 좀 재밌게 하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아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음의 포인트가 약하다. 좀 설교를 재밌고 웃기게 그렇게 설교를 하라는 거죠. 근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좀 개그의 소질은 없는 것 같아요. 웃기게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설교를 웃기게 하고 싶은 생각보다는 잘하고 싶은 욕심은 아마 그건 누구의 어떤 목사든지 다 그런 유혹은 있습니다. 설교를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설교를 너무 잘하려고만 하다 보면 그 설교 속에서 예수가 혹여 빠지게 되는 두려움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합니다만은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펼쳐보거나,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요. 성경을 쥐어짜면 거기에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 그런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는 어떤 장소, 어떤 자리, 또는 성경의 어떤 구절,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든 그 설교에서 예수의 이름이 빠지게 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가 빠지게 됩니다. 그분과 나와 무슨 관계인지가 빠지게 됩니다. 그건 아무리 수많은 청중을 웃기고 수많은 청중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감동 있는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물론 재미있는 설교, 감동 있는 설교 다 중요합니다.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다면, 저도 앞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재미있는 설교,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감동 있는 설교. 이거 참 큰일이에요. 500명이 넘는 시청자가 보고 있는데 이거 그래서 신경이 엄청 쓰이더라고요. 설교하는데. 아무튼 설교자의 생각이나 주장이 강조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강조되지 않으면 그것은 훌륭한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자는 가리워져도 그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청중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듣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좋은 설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말씀하기를 늘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성경의 말. 저도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편이죠. 성경의 말씀하기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결국 그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라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담대하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주어지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가게 될 것이고, 불행한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될 것이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확신을 품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초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가 치료받고 일어나 건강하게 되어졌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그런데 지금은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다른 일을 믿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구제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겠죠. 사랑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섬기는 데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하고 싶은 유혹이 많아요. 내 이름으로 하려고 했을 때에, 그런데 사탄은 꼭 그것을 이용을 해서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려고 했을 때에 서운해지게 되고, 내 이름으로 하려고 했을 때 자랑하고 싶어지게 되고, 내 이름으로 하려고 했을 때 사랑으로 아닌 욕심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이 열심히 구제하고 힘을 다해 선교하고 자신을 불사르는 열정으로 봉사하고 시험에 드는 이유, 그건 바로 자기 이름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서 예수님이 주신 것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받는 쪽에서도 기도응답이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 순종하였기 때문에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실망해하고, 왜 다른 사람은 나처럼 안 하느냐고 원망하고, 그래서 쓴 뿌리가 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섬기다가 선한 일에 열심히 내다가 시험이 오고 원망과 섭섭함이 고개를 들면 지금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 내 이름으로 하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바로 그 이름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시인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 그랬을 때 이 신종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았다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이 사실 감격해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아서 행복하게 되도록 예수의 이름을 부지런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즐겁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로 말미암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에 두려움과 공포를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주 앞에 있게 하고 마음의 즐거움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나라 모든 민족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약한 나쁜 신종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을 물리치고 속히 평화로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알고 그 앞에 경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대왕의 모든 권속들을 은총 가운데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